안녕하세요. 하늘 분양을 그리워하는 박은혜 회 겐성경 토론 진행자 김현식입니다. 오늘은 욥기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는 중심으로 고난 속 경건의 의미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주선희 자매님, 홍성호 형제님, 이 욥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주선희 자매입니다. 욥의 이 고백은 정말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변백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백은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욥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상황에서도 욥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는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네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수함을 지키겠다는 마음이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곤 하는데 욥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욥의 변백은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는 순수한 믿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그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의지죠. 이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임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5절에서 6절까지는 주님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고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는 도구가 됩니다. 네,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암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는 구절이 욥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은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고난은 도약의 발판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80편 5절에 나오는 눈물의 양식이라는 표현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를 눈물의 생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고난이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눈물의 양식은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한 맺힌 종살이를 의미하죠. 그들은 힘이 없어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눈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참 백성들은 이런 눈물을 마셔야 했고요. 네, 그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눈물을 마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여기 시편 80편 6절에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라고 한 부분인데, 여기서 원수가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듯이
믿음 안에 있는 이들 사이에도 고난과 핍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시편 80편 7절에서 8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얼굴빛과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곧 얼굴빛이 됩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80편에서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 포도나무는 나그네 정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포도즙이 나그네 정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율법의 땅에서 벗어나 육적 소욕을 몰아내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변백하는 삶이 바로 포도나무의 참된 열매인 셈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사야 5장 2절에 극상품 포도나무 그리고 들포도의 대비가 인상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들포도를 맺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혔다고 한탄하십니다.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사실 모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나그네 훈련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포도를 맺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포도나무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했다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기복으로 변질된 교권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내어 새로운 공동체, 즉 초대회중을 만드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이자 애굽으로 불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변질된 유대 교권에서 자신이 희생으로 참된 진리를 찾아주셨고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욥의 고백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한 경건의 완성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욥의 고백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잃고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듯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변백하겠다고 한 것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선희 자매님과 홍성호 형제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경건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눈물의 양식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죠.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의 양식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자 진리를 증거하는 나그네 삶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구원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변백하는 삶을 살 때 얻어집니다. 오늘도 갠성경 토론회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